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한 여선지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여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어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다들 이렇게 많은 어록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멋진 어록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그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우리 남편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이런 여기 계시네요. 잠깐만. 깜짝이야. 나 몰랐어. 저 뒤에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여기 있었어. 왜 오셨? 선지자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 주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임에 참여해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해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남아 있는 게 없는 그런 많은 모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나에게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죠? 헤브론 월요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말씀하신 게 있는 이 모임을 나갈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이 남아 있는 그 말씀이 남아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네, 나에게만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4장 20절부터 저는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몇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중에 신명기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만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짜 비극적인 일이 될까? 갑자기 그 육체적인 고난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일이 나의 믿음의 삶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간혹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종종 저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는 주님,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투명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제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비극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생각해 보면 볼수록 또 좀 무섭고 슬픈 일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무서운 일이고 또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황당한 일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권능 있는 자처럼 행하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마지막 선언을 하셨는데 그날에 몇몇 사람이가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착각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주여 주여 하고 사역을 하고 많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저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대화들도 해봤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것인데 성경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묵상을 날마다 하고요. 성경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건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인용하죠.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 묵상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미혹에 빠져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과 이제 제가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어떤 권위자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자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위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막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막 안 하더니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했더니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란 말인가?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놀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는데 왜 십자가로 안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화가 중단됐어요. 제가 멘붕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자 처음 듣는 얘기였기도 했고 멘붕이 와서 더 대화가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저는 매우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을 보면서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 제가 자주 그런 기도를 했나 봐요.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언제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제든 더 돌이키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모임도 어쩌면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나의 그런 기대가 점점 더 강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냥 뭐랄까 확신을 가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지점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은 그때부터 하는 모든 묵상이 나 중심적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해지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자꾸만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거절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거부하신다면, 거절하신다면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딱 와가지고 옷 너무 예쁜데요?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쁜데요?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달라고, 저 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달라고, 저를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요? 이 옷은 제 옷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도 조금 지나지 않아서 옷 달라니까요. 옷 주세요. 제가 그 옷이 마음에 들어요. 옷 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제 옷인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아직도 안 주세요? 옷 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옷을 달라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맡겨놓은 것처럼 빨리 안 주네 그 참. 빨리 안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 옷도 많으면서 나한테 옷 하나 안 준다고. 그리고 저 사람 속 좁은 사람이라고 옷 하나도 안 준다고 나한테. 이러면서 막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공동체 내일부터 옷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플로잉을 하면 하는 거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내 건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애를 키우다 보면요, 이런 적반하장의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밑도 끝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 뭘 요구해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엄마 저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안 들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줘도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안 돼,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달라고 엄마 언제까지 안 줄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지나면 엄마 진짜 안 줄 거야? 정말 안 주는 거야? 엄만 정말 뭐라고 해요? 나빠. 엄마 정말 나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셋 있지만 엄마 나빠, 아빠 나빠의 대사가 나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가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대사. 절대 그 말만큼은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빠 나빠, 엄마 나빠는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엄마 아빠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쁠 때가 있죠. 물론 우리는 엄마 아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은 더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보세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막혀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나 혼자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작정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적반하장이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걸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거절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나요? 거절 안 당하셨어요? 다 응답됐어요? 대단한 거절당한 자 있으시죠? 네. 그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간구를 거절하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아무거나 아이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절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절의 사랑. 거절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거절이 포함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거나 또 나쁜 분이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인물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려운 거절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는 진짜 너무 심할 정도의 거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말년에 말이죠. 말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이끌었나요?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죠?
정말 그 4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요, 있죠. 정말 고생도 완전히 생고생을 했어요. 진짜 개인의 인생 하나 건사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몇 세가 됐냐면 120세가 되었어요. 무려 120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 120세가 되던 그 해에 그의 인생 중에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모세에게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오죠. 그건 민수기 20장에 이제 나오는데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던 그 첫째 딸의 가데스에서 있잖아요. 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딸의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어요.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등장하죠. 미리암이 죽어요.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제 곧 40년이 찼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타이밍에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잘 됐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또 찾아온 거예요. 예의 정말 반복되던 그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 심한 대사 아닙니까? 지금 40년이 다 찼단 말이에요. 사람들 엄청나게 죽고 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지금 물 없다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 40년이 돼가지고 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물 없다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심한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저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그때 죽었으면 자기도 좋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한 대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무 심한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었던 게 하루 이틀이야. 지금 40년 동안 없었잖아. 하나님이 그동안 채워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너무 저는 약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야, 진짜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했다. 광야 40년이 다 찬 그 시간까지도 물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진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야, 진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러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냔 말이죠. 너무 심한 말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40년 동안 견디던 이 모세가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온유하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7, 8절에 7절부터 보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그냥 아무런 주님 뭐 쓸어버리시겠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느냐 모세의 마음을 동의해 주시지 않고 이상하게 백성 편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그냥 물을 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장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저는 지팡이를 잡는 포즈를 그냥 연상하게 됐어요. 아주 이런 포즈로 아마 지팡이를 아주 힘있게
잡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팡이를 아마 아랫부분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이 감정이 느껴지세요? 딱 시작하는 말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줄 것이다가 아니고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2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번을 치시면 물을 안 내주시면 되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라고 했는데 2번 쳤는데 근데 문제는 나왔어요. 물이 막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몇 살? 120살. 누나 죽었어요. 아론이 옆에 있지만 지금 120살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나요? 맞죠? 맞아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것이 맞습니다. 진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저는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딱 여러분 먼저 생각이 딱 드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40년 동안 순종해온 모세가 말하자면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실수이든 무엇이든 잘못을 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끄트머리에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니 하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들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너무 심해.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이 종자들이 무슨 종자길래 이렇게 안 바뀌냐 말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 반석 2번 정도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2번, 딱 2번인 거 3번이 아니었어. 2번, 3-4번은 위험하죠. 베드로도 3-4번 부인했잖아요. 그건 아닌 거지만 2번,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도 3번은 싫어하니까 2번 정도까지만 했을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2번, 그 정도 절제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묵상을 하다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묵상을 하는데 곧바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심하시게 대했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심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 심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심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당신의 완전하신 선하심을 당신의 통치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아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정서가 잘못되었다. 그 포인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쪽으로 나는 빨리 기우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쪽으로 빨리 나는 기울게 되는구나, 내 생각이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 쪽으로 빨리 기우는 거예요. 좀 너무하시다, 모세의 입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쪽으로 빨리 기우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결론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아멘. 그 다음을 해봐요. God is good.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모든 렌즈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옳다는 것이죠. 그 렌즈로 사건을 바라보고 묵상을 해나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묵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알게 하시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마이너스로 치닫는 것 같은, 꼬라박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제 개인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있잖아요. 아론도 죽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안에 40년째 되는 해에 다 벌어집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미리암이 죽은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몬 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죠. 모세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이자 동역자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인도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구했을까요? 다시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다시 구해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본문에서 한 장 전인가요? 3장에 보면 3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죠? 간절히 구합니다.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최종적인 거절이 떨어집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간절한 그의 마지막 간구조차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상황과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놀라운 것을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2번을 친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제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지 모세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오히려 더 가까이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세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 편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상황을 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지점으로 모세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계속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훨씬 더 있잖아요, 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설교들은 훨씬 더 말하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마치 하나님의 진짜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간구를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4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늘 들었던 것 같은 똑같은 말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40년 동안 다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4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 2절 말씀. 자, 모세는 지금 못 들어가요. 한 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얼마나 간절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강한 경고와 진지한 말씀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런 것이죠. 뭐 적절하지 않은 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리고 내일 제가 어디에 차로 이동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될까요? 네? 마지막 설교인데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현장에서는 좀 졸고 있었던 분들도 다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순간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농도가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준행해야 돼. 더하거나 빼지 마. 그러다가 나는 못 들어간다 지금. 조금도 변개하지 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해야 돼. 나는 지도자였지만, 나를 봐, 나는 지도자였지만 마지막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 한 건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게 되었다. 너희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들어간다면 그건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 그냥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장 자격이 되는 게 모세잖아요. 그죠? 가장 자격이 되는 게 모세인데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가 남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못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얼마나 반역했게. 특히 그 무리바 사건 때 물이 없다고 반역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사 날렸던 그 사람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 때문인 거야. 모세가 저렇게 된 거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모세를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반역해가지고 막 물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면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원망하는 기색 하나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나 놀랍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장 32절부터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실제로 벌어진 일들 아니냐? 너희들 다 봤지 않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족속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아멘. 아멘. 이런 걸 경험한 백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너희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상처받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모세 모르긴 몰라도 모세 자신도 있잖아요. 모세 자신도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파송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꺼이 그들의 중보자가 되리라. 기꺼이 그들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120세의 모세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원함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원함이 있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왜냐하면 그것을 목표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20년의 삶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강력한 원함이었지만 그 원함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거절 앞에서 그 꿈마저 그 원함마저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34장으로 넘어가 봐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어떤 자였는지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끝이 나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 오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4장 10절부터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평가죠, 여러분. 최고의 평가입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모세의 120살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평생을 살았던 모세조차 120살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는 잘못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잘못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모세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원함과 자신 마음에 있었던 모든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춥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나를 맞춥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모세, 진짜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가 되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이 마지막 순간에 120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4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죠. 신명기 4장 24절에 모세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여기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경험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장 2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의 형상으로 대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불로 만나 주셨습니다. 소멸하는 불. 근데 떨기나무가 타는데 소멸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 그러나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불이셨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이셨습니다.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사실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120세가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태우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셨구나. 소멸하셨구나. 소멸하는 말의 다른 뜻은 삼키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삼키셨구나. 불이 되셔서 나를 삼키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는 불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멸하실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멸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소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마침내 여러분을 소멸해 버리시고 마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멸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원수된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냥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하실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멸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옛자에 속한 것들, 나의 병든 자에 속한 것들, 이 세속의 가치들, 죄, 이 자아의 왕노로 타는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그 의지, 그 욕망,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소멸당해야 하는지를.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소멸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모든 원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왜 나를 드리지 못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소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멸하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질투가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질투라는 개념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우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우상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상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되거든요.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빛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요한일서가 설명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영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나요? 굉장히 애매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지식이, 나의 어떤 탁월함이, 나의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증인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음란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이 음란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해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음란물의 중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어떤 속임 가운데 자기가 있었는지 고백을 하는데 음란물에 대한 그 자유함을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물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감을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가 묶여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그게 결국 나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한 싸움을 왜 하고 있는데요? 왜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한 전쟁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질투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럼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일 어떤 아저씨 만나려고 해요. 막 이렇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예화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쁜 옷 입고 가세요? 이건 미친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질투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나를 질투하신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각관계에 빠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상한 종류의 경쟁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바라봐.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질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질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질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모세는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멸하셨다. 그리고 평생에 질투하셨구나. 나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구나. 마지막 소멸하는 그 지점. 마지막 하나님의 질투. 그 기점이 넘어서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렇죠. 무리바 사건을 보면 있잖아요. 무리바 그 물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빨리 찾아봐요. 민수기 20장 12절. 자, 민수기 20장 12절.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이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소멸하는 분이시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아까 제가 읽었지만 함께 우리 읽어봐요.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죠.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막 헤브론 원영학교를 다니고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다닌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뭘 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또 각자 학교에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씨름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기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거절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만날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